코로나19 지나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생겼죠. 그것은 내가 사실은 솔직하게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 농구대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농구해도 되냐 그렇게 묻던 중학생들이 지금은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와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밌어 하는지 낄 때 안 낄 때 다 낍니다. 이제는 얼마 믿지도 않은 아이들이 찬양단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기타 배우고 지금 피아노 배우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송에 취재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인터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다녔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참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들인데 한 달 전에 교회 풋살장에서 축구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유독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한 부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시험 결과가 안 좋냐?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디 컨디션이 좀 안 좋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해요. 열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웃으면 안다는데 너무나도 귀여운 거죠. 그 부목사님도 웃음을 참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헤어졌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사귀자. 그런데 같은 반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지만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어떤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티가 제대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심 가운데 그 티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티가 참 재밌죠? 상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상심 가운데에도 문제 안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죠. 어려운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보입니다. 그런데 티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했는지는 실망과 좌절 혹은 상심 속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상심과 포기와 좌절이잖아요. 코로나19 지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과 실패, 좌절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은 낙담하게 만드는 일, 실망하게 만드는 일, 실패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그런 것들보다 덜 좋아했기 때문에 낙심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덜 좋아하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했던 것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픔과 낙담, 좌절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보고 힘내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이 안 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티가 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티가 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불렀습니다. 처음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말과 속했다라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티가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는 자들은 티가 납니다. 팀의 형성과 관중의 형성이 좀 달라요. 바꿔 말하면 제자의 형성과 무리의 형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중이 되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가이죠. 평가만 합니다. 관중의 형성은 잘할 때는 응원해줘요. 그런데 못할 때는 비난만 하고 댓글만 답니다. 실패와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문제를 묵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 고난을 묵상해요. 성공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실패할 때 실패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과 문제와 실패와 좌절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더 좋아하니까. 그에게 속하였고 그에게 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절로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의 티가 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소유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들께서는 이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하잖아요. 목회를 열심히 해도, 사역을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좀 신앙이 잘 성장하더라 하는 그런 유형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하면서 감사한 게 하나 있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네. 하나는 감사한 거는 이 두 분과 아직은 안 친하다는 게 참 감사하고 두 분 친하시니까 목사님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네. 친하면 또 뭐라 그럴지 몰라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자주 만나더라도 덜 친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빼주십시오. 네. 이게 변화와 성장인데 사람이 성도가 이제 불만을 가지는 분, 불만이 좀 있어라, 불만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저거 누가 휴지가 버리고 왔어. 이런 버릇없는 사람. 이거 청소를 누가 저렇게 안 하나? 그러면 불평인데 저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요. 내 눈에만 띄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불만이라는 거죠. 주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애들 왜 이렇게 버릇 없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바뀌면 그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참 좋은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직접 주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주시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갖고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네.